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가족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소포성 림프종이라는 이름조차 흔하지 않은 혈액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이신 한 목사님이십니다. 포천의 회복교회 담임이신 고익준 목사님과 박은정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포성 림프종.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이 생소한 병명인데 이게 어떤 질병인지 좀 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소포성 림프종은 혈액암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림프종은 수십 가지 림프 계열에 생기는 암인데 수십 가지 A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나인 소포성 림프종은 의학계에서 완치가 없는 암으로 판정되어서 언제든지 이제 재발에 당신은 언제 늘 재발이 될 것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네. 예, 그런 희귀암 중에 하나인 소포성 림프종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뵙기에도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젊은 나이 희귀암 암이라니까 이렇게 겪으시면서 또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서 믿기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암이 아니라서요. 2008년도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네. 목이 크게 부어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제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전 절제와 오른쪽 림프 족저를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2014년에 이제 또 갑상선암이 또 재발이 되어서 그때도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동위원수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치료하고 이제 지내오는 결과 작년 1월에 저는 이제 목에 수술 2번 크게 해가지고 누가 제 목을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이제 사모가 그날따라 이제 목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년 1월에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마사지하는데 사모가 저한테 목에 뭐가 잡힌다는 거예요. 아, 또 마음이 또 불안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갑상선 이제 병원에서 늘 진단을 검사 진료를 늘 보고 경과 진찰을 보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 이랬다고 했더니 온몸에 림프절이 퍼져 있는데 그러면 목, 흉부, 복부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CT 검사 결과가 림프종으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병력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네.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바라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이제 방송 출연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좀 부담감이 너무 많았는데 네. 그 작가님께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의 고백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네.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두 분을 보면서 은혜를 또 받고 네. 또 두 분이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고익준 목사님의 일상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다세대 주택. 일어나. 괜찮아? 남편의 상태를 세세하게 확인하며 아침을 깨우는 박은정 사모. 손끝 저리는데. 그치? 예. 배도 주물러줄까? 아, 배는 아파. 하지마. 불편해. 목은 어때? 괜찮아? 좀 안 좋아. 괜찮아. 근데 많이 좋아졌어. 좀 아프면 진통제 먹고.
손끝. 손끝하고. 응, 조금 팔 손다리 조금 저린 거 빼고는 괜찮아. 뼈는? 뼈는 늘 뻐근해? 응. 워낙 말없이 참아내는 성격의 남편이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작년 초 소포성 림프종 사기 판정을 받은 후 고익준 목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는 기력이 다 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밥이 아예 잘 넘어가지가 않고요. 예, 조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암이 목에서부터 복부와 그리고 여기 골반 뼈까지 다 퍼져 있어서 아마 그쪽에도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복부 팽만도 있고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 싶죠. 이 질병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될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음받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등불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음받고 회복의 증인으로 섰을 때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힘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보내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고익준 목사. 감사하게도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를 만나 그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018년 경기도 포천의 작은 상가 건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시작한 목회. 하지만 설렘과 기쁨도 잠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고 2021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액암의 일종인 소포성 림프종 판정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아,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사모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고 그 전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제 상황, 예배도 드리지 못할 뿐더러 아무도 이제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런 또 질병을 알게 돼서 굉장히 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처음 암이 아니었고 세 번째의 암 진단이라 더 절망감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또 힘들었고 완치가 없는 암이기 때문에 언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될지 모르는 암이라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항암 주사, 유지 치료하는 항암 주사를 맞고 있어요. 2년 가까이 암과 사투를 벌이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후유증과 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이 괴로운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건 병상에서 지내느라 이제 겨우 5살, 7살 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또 오랫동안은 앉아서 같이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애들하고 최대한 놀아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뼈가 좀 아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무리가 좀 가고 좀 속도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뭐 집중해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상태에 있긴 합니다. 잠시나마 종이 접기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은 남편 고익준 목사에게 맡기고 서둘러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박은정 사모. 안 매운 고추. 우리 입맛이 좀 땡기게 하려면은 좀
아삭아삭하니? 시원하게? 항암 치료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독성 또한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 한 수저라도 더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일단은 남편이 항암 맞고 이제 와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다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가 많이 좀 절망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못 먹는 게 기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잘 먹어서 기력을 좀 채우면 좋은데 이제 오심 때문에 계속 못 먹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빠와 놀던 막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하네. 정인이 좀 해봤나 봐. 아빠의 칭찬에도 별 반응이 없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인데요. 결국 얼마 못 가 엄마 품으로 향합니다. 아빠 아플 때가 3살이어서 아유 벌써 걸렸어. 아이고. 그때 잘 못 챙겨줬더니 더 껌딱지가 된 것 같아요. 고껌딱지입니다. 다 있을까? 이제 위험하니까. 또 아빠랑 형아 재밌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정에 귀한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암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어린 두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 이만큼 회복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식 괜찮아요? 네, 맛있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지고 아주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원래 아빠 머리 없었지? 왜? 아빠 치료할 때? 저번에 아빠 머리 없었잖아, 그치? 만지기 무섭다 했지? 그리고 가발 쓰고 놀았잖아. 아빠 가발 쓰고. 애플 어딨어? 네 거 갖고 와. 밥 많이 먹어, 너희들. 항암 이제 6차 할 때는 거의 밥을 먹기 쉽지 않았죠.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모래알 씹는 것 같았고 거의 못 먹었어요. 2-3 숟갈? 이렇게밖에 못 먹었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힘내서 먹은 게 2-3 숟갈. 먹을 수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후유증 때문에 늘어나는 약을 보면 앞으로 남은 치료도 걱정입니다. 항암하면서 부작용이 생겨서요. 당뇨 약하고요. 그리고 간 약하고 갑상선 약하고 그리고 좀 울렁거림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울렁거림 방지하는 약 같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여보, 네, 약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을 다 제거를 해서 평생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당뇨도 지금 수치가 좋아지진 않을 거라서 당뇨약도 계속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마음이 많이 안쓰러워요. 토요일 오전 집 근처의 교회로 향한 고익준 목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후라 그런지 이번 감사절은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예배 인도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찬양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도 제가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청소나 걸레질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감사가 있습니다. 2018년 교회를 개척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많지 않던 성도들마저 떠나고 거기다 암 투병까지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열매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작년 한 해 항암으로 많이 아팠는데 잘 버텨줬고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또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게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고익준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체력적인 한계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그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새벽에 나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의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씀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이 저의 SNS 계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얘기를 제가 적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연약한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픔의 시간 또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내 핸드폰을 샀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된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약이 독해가지고 이제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이제 지문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허리의 띠를 다시 두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의 위로와 합심 기도가 사명의 길을 붙들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왜냐면은 정말 저를 모르고 정말 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 댓글 달아주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복의 증인, 은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절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집 근처 산책에 나섰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까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가위바위보 누가 빨리 뛰나?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빠 혼자 해. 가위. 정연이 다현이 1등. 오, 멋있는데. 건강해서 종종 더 자주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걷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제 잘 올 수 있습니다. 네.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들의 마음도 깊어가는 계절만큼 단단하게 여물어 갑니다. 늦은 밤, 박은정 사모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나는 틈틈이 간단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남편의 치료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으로는 교회 운영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 가정의 생활비나 치료비로는 아직 그만큼의 형편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마치고 홀로 성전을 찾은 박은정 사모. 불안하고 막막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회복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힘든 시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보잘것없는 목회자에게 힘이 돼준 성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허락하셨을까요? 절망의 순간과 낙심의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를 건져주시려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이름처럼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조금씩이나마 저를 통해 회복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성령님의 가방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진단을 받으시고 질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야 돼서 찬양도 하시고 말씀하실 때 많이 휘청이기도 하시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었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했을 때는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런 외로움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같이 저도 힘들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투병 생활 가운데 있지만 점점 회복시켜 가주시고 저를 회복의 증인으로 이제 삼으시고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감사로 회복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꿔온 목회를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난데없이 찾아온 소포성 림프종.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눈앞에 두고 아직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완치가 없고 언젠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항암 치료와 후유증으로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이 모습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지 않고 약함 또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회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고익준 목사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젊은 목회자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의 꽃이 시들지 않도록 건강히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공유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7천 미라클 가족들께서도 고익준 목사님에게 중보기도의 힘, 위로의 힘을 보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2년 가까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재발하게 되면 보험 적용이 쉽지가 않아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는 물론이고요. 물질적인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젊은 사역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검사하신 그 차트를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걸까? 저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상황이 어땠나 궁금해졌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14년도에 재발하면서 또 수술하게 되고 갑상선암으로. 예, 갑상선암으로 그래서 두 번의 수술을 하고 두 번의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내오는 과정에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몸에 이상을 잘 못 느꼈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가 암의 전조 증상이었구나.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거. 이제 복부에 암세포들이 많이 커져서 이제 그게 소화하기 어려웠던 거. 갑상선암 수술 이후의 예, 얘기죠.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이번에 림프종 진단 네. 받았을 하고 이제 받기 전까지는 몸의 증상이 몰랐는데 받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전조 증상이었구나. 아까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엉덩이 위쪽에 있는 골반뼈가 네. 계속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의원도 가고 네, 물리치료도 받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암세포가 거기 뼈까지 전이 전이 돼서 돼서. 돼서. 예, 그게 그 통증이었더라고요. 예. 사모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화면에서 아이 둘을 봤는데 아직은 애들이 정말로 지금 에너지가 많아서 막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모님 그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목사님도 돌봐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고 계셔서 사모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남편이 그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걸 알고도 결혼을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암 판정을 다시 받으셨을 때 그때 사모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네. 많이 좌절되고 또 절망되고 뭐 앞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캄캄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결혼 1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 10주년을 아이들과 기념하자고 네. 가족 사진 촬영이랑 그리고 또 키즈 펜션도 예약을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암 진단 받고 바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낮에는 아이들과 펜션에서 이렇게 놀다가도 밤 되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울었죠. 아이들 몰래. 네. 네. 뭐 두 번 수술도 하셨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또 작년 3월에 진단받은 다음 지금까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작년 3월에 진단 받고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번, 3주 간격으로 6번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이 잘 치료가 많이 없어져서 항암 또, 치료로 인해서? 예, 항암 네. 치료가 잘 6번 치료가 잘 잘 몸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 치료가 되어져서 그래서 제 속보성 림프종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발이 완치가 없는 병이래요. 완치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 림프종은 5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내려주는데 제 소포성 림프종은 의학계에서 완치가 없는 예, 림프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발률을 조금 더 늦춰주는 그런 잠재워 놓는 예, 상태라고 볼 수 현 있겠네요. 상태를 유지시켜 놓을 수 있는 항암 유지 치료를 네. 2년 동안 네. 2달에 한 번씩 12번을 네.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8차 치료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게 덤덤하게 말씀을 하셔도 그 치료 과정이라든가 그 마음의 낙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떨 때 가장 힘드셨어요? 예, 작년에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완치가 없다. 언젠가는 재발될 거다. 이 네. 얘기를 해주실 때, 아, 재발되면 언젠가 나는 재발될 것이고, 그럼 나는 죽는구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내리에 저희 사모랑 아이 2명과 부모님들이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받고 나서 누구랑 통하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사모랑 통하면서 울고, 예,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옆에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3차까지는 그래도 씩씩하게 항암 치료를 잘 버텨줬는데 네. 4차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그 아픔을 나누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 많이 네. 미안했죠. 네. 그러니까 곁에서 사모님께서 간호를 하시면서 이게 뭐 심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당장 지금 돌봐야 되는 아이 둘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7살, 5살. 5살. 그럼 지금 한창 손이 많이 갈 텐데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1인 다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많이 버거웠던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그때 힘들었던 게 또 또 생각이 안 날 만큼 너무 이제 건강하게 지금 지내줘서 그때 힘듦보다는 지금의 건강함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거는 그때 아이들에게 이제 아빠의 아픔이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의 그 분위기가 저희는 씩씩하게 있는다고 해도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그렇죠. 느껴졌는지 첫째는 좀 이렇게 틱처럼 이렇게 눈 깜빡임을 네.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분리불안이 네. 좀 심해져서 저 이렇게 등원도 거부하고 좀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죠. 네. 또 미안하고 속상하죠. 네, 네, 속상해요. 근데 목사님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교회 이름이 회복. 그래서 마침 목사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안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 이름을 회복이라고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2008년부터 이제 질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아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결혼하고 저희는 아이가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저희 눈이 또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된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된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복교회를 네.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회복의 은혜가 정말 목사님께서 산 증인이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회복하실 거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자립교회 예. 같은 경우 목사님 회복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코로나가 터지는 그 달부터 한 3년 동안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저희 회복교회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은 작년에 제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3가정 정도 있었는데 한 가정이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항암하고 돌아온 그 주에 성도님께서 이제 못 오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더 마음이 항암보다 더 마음이 힘들 정도로 정말 낙심 가운데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어려운 과정 한 3, 4년 동안 이제 보내고 지내오는 과정에 올해 5월 달에 코로나 완화 조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성도님들의 한두 명씩 또. 조금씩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3명이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20명 네. 정도 네. 가까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큰 힘을 얻고 나가서 그들이 교회를 알리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목사님 아까 전에 이제 20명의 성도가 이제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사모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이제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또 직장에서 좀 이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택근무처럼 예. 해라라고 예. 배려를 해주셔서 네. 제가 남편도 돌보고 아이도 돌보고 그 교회 일도 좀 도우면서 일도 이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감사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재발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적게는 이제 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2천만 원까지도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게 한 번에 맞을 때 그런 비용이 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근데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보살펴 주심이 있지 않을까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하면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젊은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그 복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젊은 목사님을 정말 저희가 힘껏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물질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익준 목사님께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고익준 목사님과 가정에서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사실 질문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하기보다도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그간 은혜로 살아왔다면 은혜 볼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안고 있는 섭버선 림프암은 하나님 완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사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연을 가진 오늘의 이 자리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힘찬 간증이 이 땅에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버거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 극복해 나가도록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비극 중의 비극은 이기면 내가 지면 이 마을을 떠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될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 그래서 회복의 증인으로 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